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 예수처럼 리드하라 제 3편입니다. 3부 존재 습관, 존재 습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에 그럴듯한 유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까? 예수 역시 수많은 유혹과 압력에 끊임없이 부딪히셨다. 그러나 5가지 존재 습관으로 모든 부정적 세력을 물리치셨다. 그 중심 습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머지 습관, 즉 고독을 경험하는 것, 기도를 실천하는 것,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것, 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존재 습관을 실천하면 예수처럼 평안을 얻는다. 성품은 습관의 총합이다. 예수 같은 성품을 기르려면 그분의 습관을 잘 알고 예수처럼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고독, 기도, 성경 공부에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당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비로소 당신은 그분이 창조하신 본연의 자신이 된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습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습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죽음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신다. 사랑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어린 자녀나 손주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안을 때 느끼는 엄청난 기쁨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최대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자녀가 성공해야만 사랑하겠다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엄청난 은혜 앞에 교만과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미 무한대로 주어졌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매시 순간마다 실행해야 할 습관이다. 그 사랑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람들과의 교제에 힘을 쏟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예수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예수 리더십의 기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통제가 아니다.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청직이 사명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이 나머지 4가지 존재 습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고독을 경험하는 습관. 고독을 경험하는 습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현대 세계에서 가장 막연한 것이 고독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존재하는 그 기분은 흔치 않을 뿐더러 대개 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침묵 속에 명징함이 있는 법이다. 고독이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본연의 생활 리듬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예수도 분주함을 피해 고독한 시간과 자리를 가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덕분에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가 있으셨다. 리더로서 힘든 결정을 내릴 때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보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즉 죄사함을 전파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가 단순한 선행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신 시간 덕분이었다. 무리들의 희망과 아픔마저 뒤로 하시고 그분은 고독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새 힘을 받으신 것이다. 당신도 지금 당장 몇 분 동안이나마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라.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상상을 하라.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내려놓고 다시 손바닥을 위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는 자세를 취하라. 기도를 실천하는 습관. 기도를 실천하는 습관.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에 자족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리더십은 예수 리더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탁월한 본보기는 겟세마네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 4가지 기도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예수는 어디서 왜 기도하셨는가? 그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둘째, 예수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나? 그분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에 도움이 된다. 셋째, 예수는 무엇을 기도하셨나? 그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정을 아버지께 맡기셨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넷째, 예수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 예수의 사명을 이루도록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하여 주셨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한다. 즉, 전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그냥 전제하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전제하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다고 그냥 전제하라. 내 관점과 문제와 능력이 달라진다고 전제하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된다고 그냥 전제하라. 그냥 전제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사실임을 믿으라. 당신에게 사실이라고 그냥 전제하라. 체계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기도, 영어로 acts 기도를 드리라. ACTS의 A adoration, 먼저 경배로 시작하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ACTSAC는 confession,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ACTS의 T는 Thanksgiving, 모든 것을 감사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라.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ACTS의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간구,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습관.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습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하고 예수 같은 리더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습관을 위한 5가지 실제적인 방식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둘째,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읽되 천천히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읽으라. 셋째,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넷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두었다고 했다. 시편 119편 11절. 예수는 마귀가 시험할 때 암송하신 말씀으로 이기셨다.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되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습관.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습관.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 가까이 지내셨다. 예수는 영적으로 깊은 사귐의 중요성을 아셨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제자들도 얻도록 기도하셨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줄 믿을 만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직원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성장에 가장 요긴한 자원이다. 피드백은 선물이다. 선물에는 감사해야 한다. 당신이 들어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상대는 기꺼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듣는다고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은 당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감시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솔직한 충고를 들으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미달이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도 미달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특정한 약점을 나누라. 이런 열린 자세야말로 남을 리드하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다.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그들도 안다. 그러니 완전한 척 하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의 실력에 감탄하지만 당신의 약한 모습을 사랑한다.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속생각을 몽땅 쏟아낼 필요는 없다. 리더로서 힘든 부분만 나누면 된다. 자존심 때문에 고립되지 말라.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고립과 소외와 싸워야 한다. 예수의 수제자 같은 지원 관계가 필요하다. 지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항구 같은 관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 5가지 존재 습관을 들이기 위해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고독의 시간을 가지기, 날마다 기도하기, 성경을 공부하기, 지원 관계를 유지하기,
이 5가지 존재 습관을 가진 예수 리더가 되자. 4부 훌륭한 리더의 머리. 훌륭한 리더의 머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한 동기가 머리로 이동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필수 비전을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그 비전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즉 목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미래상, 그리고 그 여정의 길잡이가 무엇인지, 즉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목적, 미래상, 가치관. 먼저 당신에게 집중하여 당신의 삶의 비전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당신의 팀이나 기관이 수립해야 할 필수 비전으로 넘어가자. 물론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필수 비전을 수립하라. 자신의 필수 비전을 수립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들은 비전에 이끌린다. 필수 비전은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고 당신의 미래상을 비추어주며 당신의 가치관을 환기시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지만 개개인에 따른 특수한 목적도 있다. 목적은 목표와 다르다. 목표는 종착지이지만 목적은 그 과정의 의미다. 목적은 당신의 소명, 당신이 창조된 이유, 당신의 열정과 재능이 만나는 자리다. 리더십의 목적은 당신이 이끄는 대상을 가장 잘되게 섬기는 것이 포함된다. 그것이 없으면 리더십은 조정과 착취로 전락한다. 삶의 목적 혹은 필수 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특징을 열거해보라. 예를 들어 유머 감각, 대인관계 능력, 가르치는 능력, 역할 모델, 열정 등이다. 다음에는 당신이 사람들과 잘 교류하는 방식을 명사가 아닌 동사를 사용하여 열거하라. 예를 들어 교육한다, 돕는다, 감화를 끼친다, 동기를 부여한다, 글을 쓴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완전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할 그 세상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글로 써보라. 예를 들어 완전한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함을 아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삶의 목적문을 초안으로 작성해보라. 예를 들어 이 책의 저자인 켄의 삶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단순한 진리에 대한 사랑의 교사와 역할 모델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돕고 동기를 부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고 각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초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라. 그리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라.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리더의 필수 비전에는 삶의 목적과 함께 미래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상이란 당신의 인생이 가고 있는 방향이며 자신이 기억되고 싶은 방식, 즉 비석의 묘비명일 수 있다. 미래상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부고를 작성해보라.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자신의 부고를 쓸 때에는 자신에 대한 진실과 더불어 삶의 몇 가지 결과적 희망사항을 쓰되 즐겁게 써보라. 미래상 다음에는 핵심 가치관이다. 가치관이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권력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안전이나 생존에 더 마음을 쏟는다. 성공도 하나의 가치이고 진실성과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분이 가치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신다. 가치관을 정할 때는 일단 5개 이내로 하라. 그 5개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라.
그 첫 번째 가치가 당신의 핵심 가치관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저자처럼 영적 평화, 진실성, 사랑, 기쁨의 순으로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핵심 가치만은 당신의 참모습으로 지키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예컨대 당신의 첫 번째 가치, 1위 가치가 진실성이라면 진실성 없는 삶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 당신이 선택한 각 가치를 정의해보라.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할 때마다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적어보라. 당신의 목적과 미래상과 가치관을 정했으면 그것을 글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아침마다 읽으라. 그러면 그것이 매일의 비전이 된다. 밤에는 그 글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해보라.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고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수정하라. 마지막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너무 많은 목표는 금물이다. 80-20 법칙을 생각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의 80%는 자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약 20%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 20%의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라. 둘째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다. 목표상의 주력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을 뺄 목표라면 현재의 체중과 자기가 바라는 체중을 알아야 한다. 예수의 필수 비전,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셨다. 리더가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에 하나는 목적의 일관성이다. 리더는 시종일관 자신의 사명과 가치관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 리더는 시간과 수고를 들여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리더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어야 한다. 예수가 자신을 배신하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처음 시작과 똑같이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것이었다. 몇 시간 후면 그분을 버리고 부인할 그들인데도 말이다. 힘들고 위험할수록 리더는 따르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사명에 맞게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야 리더가 없을 때에도 그들이 그 가치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시간에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보존되도록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할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무모한 양자택일의 논리대로라면 당신은 리더로서 성과나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는 양쪽을 다 살리는 방식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히 이루실 뿐 아니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셨다. 자신의 필수 비전대로 그 두 가지, 즉 일과 사람 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당신도 리더로서 똑같이 이중 목적에 힘쓰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 같은 리더의 목표는 목적도 이루고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팀이나 기관의 필수 비전을 수립하라. 마태이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목적, 어디로 가며 미래상, 그 여정의 길잡이가 무엇인지 가치관, 이 세 가지를 말해줄 개인의 필수 비전이 중요하듯 당신이 이끄는 팀과 기관에도
그런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전체 즉 공동체만큼 현명하지 못하다. 공동체 혹은 기관의 비전의 초점은 문화의 창출에 있다. 문화란 어느 기관에나 있다. 문화가 목적을 이루는데 리더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문화가 저절로 생겨나 역기능을 보이거나 당신의 목적을 방해할 것이다. 섬김의 문화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념뿐이었다. 아버지가 그분의 유일한 청중이셨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명을 받은 것도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제자들은 온갖 저항과 박해에 부딪힐 것을 예수는 처음부터 예고하셨다. 섬김과 리더십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단어다. 어떻게 사람을 이끌면서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수 리더십의 양면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리더십의 측면이고 수행하는 것은 섬김의 측면이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이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이다. 비전과 수행, 비전과 수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리더로서 방향을 정해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섬겨야 한다. 비전이 명쾌하지 않거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무의미해진다. 기관의 필수 비전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목적, 당신은 누구인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당신의 가정과 교회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 미래상,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대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3. 가치관, 이 여정의 길잡이는 무엇인가? 당신이 표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기관은 사명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선언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명은 사람들에게 열정과 감화를 가지게 한다. 어느 교회 목사는 교회의 사명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미소 짓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기관인 Lead Like Jesus의 목적 선언문은 예수 같은 리더가 되도록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준비시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 같은 리더가 되도록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준비시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 선언문이다. 사명 선언문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 기관은 점점 길을 잃을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기 때문이다.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법과 질서가 사라진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 필수 비전의 두 번째 요소는 미래상, 즉 가려는 목적지다. 단 한 명의 리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면 많은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Lead Like Jesus 사역기관의 미래상은 예수 같은 리더들의 영향이 언젠가는 도처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런 미래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 때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기관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엉뚱한 종착지에 도달할 일이 없다. 목표는 일단 성취되면 다른 목표로 대체되지만 비전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희망찬 미래의 모습으로 비록 완전한 성취는 끝내볼 수 없어도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예수는 생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분명한 미래상을 제시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미래에 헌신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필수 비전의 세 번째 요소는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글로 진술하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충돌이 발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침이 없으면 각자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고 그 결과 기관의 목적과 미래상은 엉뚱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수는 우리 앞에 만고불변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가치와 우선순위는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Lead like Jesus, 즉 예수처럼 리드하라의 사역기관의 가치관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예수를 사상 최고의 리더십 역할 모델로 높여드린다. 3. 신뢰와 존중의 기초에 관계를 구축한다. 4. 성경적으로 건전한 자료와 교육을 개발한다. 5.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영향력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긴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사랑으로 진심을 말하고 주님을 향한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며 서로의 영적 건강과 행복을 격려한다. 인내심, 친절, 관용, 예의, 겸손, 온유함, 순수함, 진실성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라는 메시지를 사생활과 직장에서 담대히 실천한다. 리더십의 참된 성공은 리더가 기관의 가치관을 얼마나 명확히 규정하고 순위를 매기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리더가 가치관대로 살면 사람들도 뒤를 따른다. 예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실천해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다. 예수 같은 리더는 가치가 충돌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기관 때문에 바꾸거나 기관의 강요로 타협하지 않는다. 가치관을 타협하려는 유혹이 든다면 필시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 문제와 특히 해로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삶과 리더십의 관건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준은 당신의 가치관이다. 인간은 자신이 평생 내린 선택의 결과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리더이신 예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라. 그 가치관을 따라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필수 비전이 있으면 목표가 정말 유의미해진다. 목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반드시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다. 리더는 상대가 이해했는지 반복, 또 반복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교사처럼 되어야 한다. 알아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과 목표를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필수 비전을 수행하라. 필수 비전을 수행하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필수 비전을 수립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리더의 몫이며 위임될 수 없다. 일단 비전이 정해졌으면 기관을 비전에 반응해 그 지침대로 살아야 한다. 리더는 이제 그 비전의 종이 되어 당신이 이끄는 대상을 섬긴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피라미드 방식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은 그 위계가 거꾸로 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의 사람들이 맨 위로 가서 고객에게 책임을 다한다. 리더는 직원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섬긴다. 그들을 훈련하고 개발시켜 소정의 목표를 이루고 고객 만족의 비전대로 살게 한다. 예수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역할에서 수행하는 섬김의 역할로 초점을 옮기셨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위대한 리더십의 참 본질을 예시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명하셨다. 섬긴다고 지위와 권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같은 리더로서 당신의 권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해 주는 결과로 당신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 예수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다.
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비전의 주인이자 책임자로 대해주면 그들은 오리처럼 꾀꾀거리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 예수 역시 꾀꾀거리는 바리새인과 회당장의 시비에 규율과 규정이 아닌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강조하셨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수행 단계에서 잘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전과 수행이라는 리더십의 두 가지 역할은 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같은 생활 리더십에도 적용된다. 자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가정에 필수 비전이 없으면 자녀는 옳은 일을 바르게 하기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가정을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돌 가져오기 증후군이다. 부모가 돌을 가져오라 하는 두리뭉실한 지시를 내린 뒤 자녀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화부터 낸다. 효과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모가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 후에 헌신적인 섬김을 수행하여 가족마다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드는 예수를 주님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말고사를 치른다고 했다. 하나님의 기말고사는 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와 내 삶에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했느냐이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내 삶에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는 시험 문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정답을 맞히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 A학점을 받기 원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섬기는 리더십의 극치다. 예수는 자신이 왜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희생, 기쁜 소식이 무엇이며 죄사함과 영생, 자신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 영접과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셨다. 그분은 위대한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제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며 그분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권력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 기관이나 가정의 비전대로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상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 제3편을 마칩니다.